비슈누. 비슈누는 유지의 신으로 가운데 자리에 위치한다. 힌두교가 발전해오던 초기에는 중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파괴의 신인 시바와 함께 최고의 신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로 현재 힌두교의 양대 종파는 비슈누파와 시바파다. 비슈누파는 일반적으로 높은 계급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믿고, 시바파는 낮은 계급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신봉한다. 이에 대해서는 역사적, 종교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해석해야 하겠지만, 앞서 정치 파트에서 살펴본 보수와 진보의 세계관의 차이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수가 세계를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사회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띠게 됨을 알아보았었다. 반대로 진보는 세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이해하고, 그러므로 사회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계를 유지하는 비슈누를 높은 계급이 세계를 파괴하는 시바를 낮은 계급이 신봉한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어쨌거나 비슈누는 브라흐마에 의해 창조된 이 세계를 유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외모는 검푸른 피부에 잘생긴 젊은이의 형상을 하고 있다. 4개의 팔에는 각각 방망이, 연꽃, 토라고등, 원반을 의미하는 차크라를 들고 있다. 비슈누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신을 의미하는 아바타라를 지상에 주기적으로 내려보낸다. 이 아바타라는 비슈누의 대리자이기도 한 동시에 비슈누 자신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9가지의 아바타라가 내려왔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아바타라가 내려올 차례다. 물고기나 거북이 등 동물의 형태일 때도 있으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중 8, 9, 10번째 아바타라가 중요하다. 8번째 아바타라는 크리슈나로 인도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최고로 인기가 많은 신이다. 실존했던 인물이 비슈누파에 의해서 힌두교 사상에 포함되었다고 설명되기도 하는데, 경건한 모습보다는 자유분방한 측면이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면이 있다.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영웅으로 등장하고 그 외에도 인도의 회화와 문학 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9번째 아바타라는 놀랍게도 부처다. 불교에서의 고타마 시타르타 말이다. 불교가 등장한 의미를 힌두교가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흡수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불교의 세계관이나 입장과는 무관하게 수용된 것으로, 붓다가 일부러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함으로써 악마와 악인들의 수행을 방해한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이것은 이슬람에서 예수의 지위를 예언자로 낮춘 것을 그리스도교가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불교 신자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해석일 것이다. 10번째 아바타라는 칼키라는 존재로 마지막 아바타라로 예정되어 있다. 칼키라는 말은 영원, 시간을 의미한다. 선함과 종교가 무너지는 칼리유가라 불리는 시기에 세상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기 위해 올 것으로 여겨진다. 시바는 파괴의 신으로 절대적 공국자의 왼쪽에 해당한다. 파괴의 신이 기도하지만 파괴된 세계의 재건을 담당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외모는 이마 정중앙에 모든 것을 태우는 제3의 눈이 있고 마침 머리에서 겐지스 강이 흘러나온다. 특히 목만 푸르스름한데 세상을 멸망시키는 독을 삼키고 있어서라고 한다. 완전히 삼킬 경우 시바도 죽기 때문에 걸려만 있는 상태다. 민중에게 인기가 많은 신으로
금욕과 고행의 상징이기도 하다. 회화나 문학작품에서도 히말라야에서 명상과 고행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현대적 관점으로 힌두교의 주신들은 허황되어 보이고 사실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문학의 장르처럼 보인다. 어떤 측면에서 힌두교는 베다, 철학, 특히 우파니샤드의 형이상학적 심오함을 대중적으로 풀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교 기원전 6세기 무렵에 고타마 시타르타에 의해 시작된 불교는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영향권 안에서 탄생한 까닭에 업, 윤회, 해탈 등의 개념을 이어받았다. 다만 베다 철학이 형이상학적이고 이상적인 측면을 거부하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불교의 초기 경전에 의하면 부처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에는 대답을 보류한 것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 사후세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주의 시작에 대한 질문 혹은 이상적인 사회 형태에 대한 질문 등에는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설명된다. 예를 들어보자. 길을 가던 X씨가 우연히 독화살에 맞았다. 곧 독이 퍼질지 몰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독화살을 빼달라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더니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 독화살은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왜 쏘았는가? 독의 성분은 무엇인가? 하고 말이다. 만약 이런 논의를 계속될 경우 X씨는 곧 죽고 말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인과 이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당장 중단하고 독화살을 뽑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삶 가운데 고통이 발생했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고통의 본질과 개념에 대한 탐구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부처는 형이상학적이고 이상적인 담론을 중단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을 강조하는 실존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불교의 문제의식은 고통으로부터 시작한다. 부처가 깨달은 진리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 둘째, 모든 것이 더럽다. 셋째, 모든 것이 실체 없다. 이러한 깨달음은 마치 삶에 대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단순히 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가 그러함을 말한 것으로 부처는 이를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무엇인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찾으려 할 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으므로 고통은 가중된다. 따라서 베다 철학에서 자아의 영원한 본질을 의미하는 아트만에 대해 부처는 부정한다. 고정적이고 영원한 실체는 없다. 이를 무아라고 하고 이후 대승불교에 와서는 공으로 표현된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모든 것이 변한다면 이 세상은 무엇인가? 부처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형상은 단순하고 우연적인 조건들이 순간적으로 모인 것뿐이라고 한다. 눈앞의 사물이나 개인의 성품이다. 모든 것은 과거로부터의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서 우연하게도 지금의 모습으로 잠시 놓이게 된 것이다. 이를 연기라고 한다. 고정되고 불변하는 실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무아와 연기를 받아들일 때 삶의 고통은 제거되고 개인의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를 부처는 명료하게 고진멸도의 4가지 단계로 설명한다. 첫 번째 단계는 고통을 직시하는 단계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미워하는 김부장의 얼굴을 매일 보는 것, 내가 계획한 일들이 어긋나는 것, 늙어감에 따라 병들고 아파지는 것 모두를 명료하게 바라보는 단계를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단계다. 고통이 발생하는 것은 집착하기 때문이다. 안정된 현실을 꿈꾸고 감각이 쾌락을 꿈꾸고 죽고 나면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와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었음을 이해하는 단계다. 세 번째 단계는 집착을 제거하는 단계다. 모든 집착과 번뇌와 욕망을 멸한다면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고통도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해탈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집착을 제거하기 위한 수행을 실천하는 단계다. 구체적으로 팔정도라는 8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이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등 마음을 바르게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해탈에 이르는 네 단계의 고진멸도를 사성제라고 부른다. 사성제와 팔정도는 불교 이론의 핵심을 이룬다.